샬롬. 2023년의 마지막 날,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기 위해 에피그노시스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앞두고 수많은 생각과 다짐, 그리고 여러 회원들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한 해를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두루마기를 다시 깨끗하게 빨아서 밝아오는 새해 다시 희어진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 에피그노시스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에피그노시스 팟캐스트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늘도 마지막 날이지만 이 마지막 날에 어쨌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 에피그노시스 방송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날인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경조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날인데도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한 걸음에 뛰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방송 전에 마사지 기계로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상태가 장난이 아니에요. 2023년 올 한 해 중에서 가장 뭔가 개운한, 힐링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장 힐링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사지가. 눈이 떠지는 게, 방송을 좀 하기 전에 막 눈도 오고 막 차도 막혀주고 힘들었는데 정신이 막 번뜩 뛰었습니다. 이관우님 건강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내년부터는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진짜로 한 해가 끝났어요. 이제 네. 끝나고 내일이 마지막 31일인 내일 거죠? 이제 네. 다들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시겠죠? 야, 진짜 한 해가 이렇게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확 끝나니까 사실 실감이 안 나고 한 해가 끝난다는 게.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를 언제 시작을 했죠? 가을쯤 한 것 가을쯤에 같아요. 시작했나요? 예, 가을쯤 시작했는데 벌써 한 계절이 다 또 흘러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내년에는 또 네.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저희가 또 많은 프로젝트를 또 네. 기획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각자 뭐 영상 만드는 것도 있고 뭐 각자 하는 것도 있는데 또 같이 이번에 또 좀 몇 네네. 가지 하려고. 그리고 내년에는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에피그노시스. 열심히 한번 네. 저도 이걸 해보겠습니다. 좀 정리하면 뭐 그래도 이렇게 책으로 보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생각이 네. 드네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해주시고 또 많은 기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컨텐츠 만들 테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열화 같은 성원이 있어야 또 저희가 이렇게 하는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날에 네네, 오늘 어떤 말씀 나눌까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교회요. 네, 아무래도 우리도 교회고 또 교회에 속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성경에서는 교회를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우리 바로 시작할게요. 네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결혼 주례에서 많이 하는 네, 맞아요. 이야기죠. 네네네.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많이 얘기를 하죠.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32절 말씀에 예. 방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그냥 단순히 주례에서 사용한다거나 그냥 남녀간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건 아주 크게 잘못하는 것이고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도 예수님을 향해 가야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와 네. 있으니까. 자, 여기서 아내는 헬라어로 귀네. 귀네. 예, 뭐 그냥 헬라어로 아내, 부인, 여자 이제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어 역어로 보면 많이 이제 뭐 찬양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샤. 아, 예, 이샤죠. 예. 남편은 헬라어로 아네르입니다. 음. 아네르. 뭐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어 역어로는 이쉬죠. 그리고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뽀르라는 말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장성한 남자, 장성한 능력 남자. 있는 자, 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여자 귀내죠. 똑같이. 네. 자, 14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귀내인데 이것이 아내로 번역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볼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자,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서 아니 뭐 귀내 뭐 여자 성별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약한 자들 바로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기도 해요. 이 귀내는 그러니까 남편 아내르는 감독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좋아요. 네. 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다시 볼게요. 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여자라고 하죠. 또 네. 앞에서는 뭐 따르게 이제 뭐 아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자, 그 헬라어로 여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어플 보고 계시니까 지금 귀내라고 돼 예, 있는. 여기도 귀내라고 되어 예.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다라고 이게 딱 되고 이런 개념으로 계속 보면은 이게 조금씩 달라지게 보일 거예요. 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차별적 발언이에요. 여자라는 그런 그렇잖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네, 땅 그렇게 뭐 이런 근데 건가요? 그게 설마 성경에서 읽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도 아니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뭡니까? 그 전에 이제 다른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읽어주시면 10절에 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하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집사라는 직책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그 한번 헬라어 한번 보시겠어요? 집사가 뭐라고 되는지? 집사. 예.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에 대한 부분은 예. 디아코네오라고. 예. 디아코네오, 디아코너스 이런 네. 헬라어인데 네.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이게 집사의 역할이죠. 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대표적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현대 시대의 집사라고 생각하면 저 그런 집사인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집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예. 가르치는 사람을 그러니까 집사란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과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사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그러니까 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는 거는 집사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뭐 문자적으로 조용히 해라, 절제해라, 모함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2장 13절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예시를 든 것도 하와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다. 그렇죠. 그렇게 미혹을 당한 거죠. 예. 그 미혹도 나중에 그 뭐 기회가 되면 하면 좋은데 이 미혹이 패턴이에요. 교회가 미혹당하는 건 패턴이죠. 예. 성경은 다 그런 미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그렇죠. 막 이렇게 그 패턴인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에 의해서 이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그러니까 이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명령하고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미를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이런 그리고 아내와 남자 이렇게 남편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은 방법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계속 보면은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근데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후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마치 오프닝의 요한계시록 말씀과 좀 이어지는 말씀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그래서 하늘의 생수인 진리로 아내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또 성경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뭐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씀으로 부분은. 충만하지 않는 자. 그래서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이게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부부 관계로 생각하면 남편의 조건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남편과 아내 두 사람들 중에 아내가 뭔가 더 말씀으로 장성하고 충만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되죠. 근데 이걸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남편과 아내.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남자가
말씀을 깨달아서 여자를 가리켜라. 근데 방금 유 감독님 하신 말씀처럼 네. 한 대일 경우도 있고 뭐 모자랄 수도 있고 남편이 그렇죠. 되게 남편들은 모자라지만 모자라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 세상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역할의 문제라는 거죠. 아,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장성한 자와 아직 연약한 초보적인 자. 연약한 아. 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아. 것인 거예요. 스승과 제자. 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일 수 있죠. 예, 이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하라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8절에도 계속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자들을 가르쳐서 정결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결에 대한 의미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러준 말.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씀. 네. 일러준 말,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여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후에도 계속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결국 남편으로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가 됐잖아요. 제자에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뭐 이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여기에서 말하는 신랑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진짜 어떤 결혼 신랑 신부 이런 그런 게 개념이 아니죠. 아니라 네. 예수님이 어쨌든 말씀을 음.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네. 알려주시면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부라는 개념을 네. 쓴 거죠. 네. 아.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교회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직책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뭐랄까요, 그 양육이 되어져서 연약한 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이제 계속 공부하고 서로 간에 그리고 목회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행사를 하는 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가르치는 것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뭐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그 프로그램화돼 있어서 그냥 그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하면 말씀을 배웠다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네.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주례 뭐 목사님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주례도 이 말씀 이용하지 말고 그냥 다르게 좀 생각하셔서 하기를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약간 매운맛을 얘기를 하지 않는데 교회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거의 하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볼 문제죠. 이거는 확실히. 굉장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말씀이 가르치는 정확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례들을 보면은 아 저거 아닌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참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그럼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그 머리는 예수. 세상에 어떤 힘이 무너뜨릴 수 없네. 교회가 서 있는 곳 늘 계시는 예수. 세상 그 어떤 이도 그
그를 만날 수 있네. 교회로 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 교회로 옵니다. 난 주가 필요해. 교회로 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 교회로 옵니다. 난 주를 만나요. 예수 예수 교회는 주님의 몸, 그 머리는 예수.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나도 주님의 교회. 교회가 서 있는 곳 늘 계시는 예수. 내 안에 그가 계셔 당신을 부르네.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불러요.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찾아요.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불러요.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찾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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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길승님의 교회 듣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듣고 지금 거의 한 10몇 년 만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교회로 옵니다인데 2절은 또 교회가 갑니다잖아요. 음, 교회가 가야죠 이제. 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찾아가는 뭐 서비스.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말씀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말씀으로 꽉꽉 채워야죠. 우리 계속해서 네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결국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제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네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거죠. 첫째는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양은 제자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말이에요. 프로바톤. 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 양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17절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또 돼 있죠. 네네. 자, 첫째는 요한의 공동체로 말하면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을. 그리고 둘째는 청년을 얘기하는 거고 셋째는 아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아비가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 똑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바로 여자들, 아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의 물으심으로 아이들, 청년들, 그 다음에 세 번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아비가 되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오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자가 아니냐 이러면서 너 예수를 알지 이러면서 세 번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이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세 번이라는 성경에서 3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이라는 것 세 번째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도 다 3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좀 나중에 또 내년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에서 그 어쨌든 그 세 번을 부인해서 그 실망감에 좀 좌절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왜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 번의 부르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를 그냥 예를 들어서 대현아 나의 제자로 오거라 해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너희가 장성한 자가 돼서 여자들을 아내들을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몸, 자기 육체 이거는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남편의 몸은 아내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 자기 육체는 육신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나는 너 미워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양육은 액트레포 이게 뭐냐면 장성할 때까지 키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 바로 온전해질 때까지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야 된다. 뭐 이런 감성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 어떤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우면 뭐 어떻게 그리고 도움을 너는 주고 잘못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용서해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론적인 어떤 사랑의 개념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쵸.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그리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냥 교육적으로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면 안 돼요. 훈계해야죠. 가르쳐야죠. 정확하게. 혼낼 것도 혼내고 가르칠 거 가르쳐서 온전해지도록 성숙시키는 것도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뭐 이게 과하면 뭐 체벌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지만 사실 뭐 요즘에 뭐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훈계하는 것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죠. 근데 약간 교회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했더니 이 사람은 성숙해질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럼요.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럼요. 알려줘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죠. 예. 예. 사랑의 마음으로. 그거를 장성해질 때까지 이게 음. 양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부족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안 오니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들 안에, 형상. 예. 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나온 교회들이 아직은 여자이고 아내인데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온전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해산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모르면 교회가 도의 초보를 벗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근데 이제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안 오니라고 돼 있는데 와, 엄청난 네.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픔도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바로 3번의 부르심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든 아니면 어떤 뭐 선교 단체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 네. 속에서 우리가 장성해지는 말씀을 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배우는 사람은 온전해지기까지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배울 마음이 없는데 가르치면 도망가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끝까지 뭐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되는지는. 그리고 뭐 교회는 조금 더 폭이 넓겠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폭이.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교회의 목적이 그거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적인 교회가 있는 어떤 의미가 정말 안 되는 사람들, 정말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또 받아주는 게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교회가 하는 게 더 폭이 넓죠. 맞아요. 예. 아, 특히 이제 저는 늘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는 게 우리 교회 청년들 항상 뭔가 교회에 실망하고 떠났던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교회에 대한 어떤 나름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상처가 굉장히 깊거든요. 아, 그들이 다시 또 되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혹.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있을 때 예.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무엇이냐? 사단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덴에서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미혹을 받는 것이죠. 남자들이 그래서 여자를 사랑하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인 것이에요. 네. 이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연약한 몸인 교회,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언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게 이게 약간의 어떤 질책과 또 뭐 질책도 있고, 있을 수 그리고 있고. 뭐 좀 강하게. 바울이 뭐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도 보면은 뭐 잘한다 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책망도 많이 하고, 로마 교회도 우리가 알기로는 로마 교회는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책망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일단 웬만한 교회는 책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한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많이 또 외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바울은 그 초대교회가 도의 초보를 있다고 한 거예요. 장성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항상 가르치신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맞느냐. 네. 근데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데도 상당히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게 잘못 변질돼 가지고
뭐 직장 다니는 애들 관두게해서 교회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막 돈 다 나눠야 된다고 하고 정말 옛날에 많았습니다. 공산당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공산당.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교회는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자, 3년 동안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따라다녔잖아요. 사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졸업한 거죠. 네, 졸업했는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대요. 그 사이.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란 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혜사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 바로 그 스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 가르치시고 12제자를 가르치신 거죠. 또 네. 그게 바로 이제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도 배워야 되지만 또 가르칠 때에도 그것을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현대의 어떤 현상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웬만하면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얘가 문제고 저게 막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헌신하고 뭐 프로그램 하라고 돈 내라고 하고 이런 거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쳤는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뭐 이벤트를 할 때 포커싱이 그러니까 또 말씀이 뭔가 보조적인 수단이 돼버리는 것 같고 뭐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음식 먹고 교제 나누는 거 그게 이제 어떤 사랑이라고 네. 얘기하는 게 저는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 보면서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용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좀 네. 변질된 전 좀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솔직히 좀 치우쳐진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용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딱 그 말씀에 딱 꽂혀서 이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그건 정말 말씀에서 잘못된 거야. 말씀은 이거야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고 완성인데 32절에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후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추인 계시, 영적인 비밀. 이게 크다가 정말 메가스인데 메가커피 할 때 막 그런 메가스인데 비밀은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인 신비,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큰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큰 비밀로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깨닫는 남자가 되어야 되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침노해야 되고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12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뭐 이 정도로 네. 오늘 마지막 날은 마무리하면 어떨까? 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제 사랑하는데 정말 이 사랑이 그냥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정말 말씀으로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새해에 더욱더 주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셨기를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새해부터 또 저희 새로운 프로젝트 많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또 호응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샬롬.